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셨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쩔쩔했어요. 지금도 아직 안 떨어져서 눈물이 자꾸 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중에 보니까 감기 드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독감이 유행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은혜의 주권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권성.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은 맹인이 주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길을 가시던 주님이 보시고 그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주권성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 못 받는 것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권성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공격에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기적적인 은혜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원했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할 일도 없고 또 뭐 주님께 나와서 뭐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할 일도 없고 해도 주님께서 미리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고쳐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는 여러 장애인들을 보지만 특별히 이 맹인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참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참 불운한 사람 아닙니까? 맹인이라면.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이 불운한 사람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왜 누구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대주는 돈 받고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느냐. 이것도 그런 중에 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참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왜 누구는 소명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또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전뱅이로 태어나고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잘못이잖아 이럽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운명론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운명론. 다 자기 팔자 소관이지. 세상 말로 다 팔자 소관이지 뭐겠어.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또 팔자 소관으로 돌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 부모나 조상들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그래서 묻잖아요. 라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이 뜻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로 이렇게 맹인되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부모가 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 뜻입니다. 제자들 생각의 밑바탕에는요, 그 불행의 원인에는 그 조상들 중에 누군가의 죄가 필경 전가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부모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하는 것이 아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만인류의 모든 우한 질고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죄는 아니지만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고통이 왔다는 거죠. 만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의 대가인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또 모든 고통과 사망이 인류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세 가지 이론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특히 불교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환생의 교리입니다. 환생. 즉 인간의 영혼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사상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전생에 뭘 했길래 또 이러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 환생의 교리로 죽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인과 응보의 법칙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생존했을 때 많은 죄를 지었다면 그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게 특히 많아요.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반면에 현세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이전 생에서 선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오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자주 그런 말 듣습니다. 특히 뭐 텔레비에 보면 연예인들도 그 소리 잘하대요. 다음에 태어나면 나하고 다시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런 말도 해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산다는 환생의 교리가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다음에 태어나면 나하고 다시 살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나 다시 하면 안 산다 이래. 내가 이 생에서 살면서 다시 나한테 그렇게 봉사했는데 또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봉사를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큰 횡재를 하거나 자랑하는 만한 일이 생기면 아마 그 사람 전생에 뭐 나라를 보인다 보지. 또 이럽니다. 이게 환생의 교회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왜 나오고 이런 사상이 왜 나왔냐 하면은 인생의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한 것이에요. 고대의 철학자들이 또 고대의 어떤 그런 사상가들이나 식자들이 그렇게 인생의 불평등한 문제를 해답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바로 환생의 교리입니다. 이런 환생의 교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유대인들 사이에도 아주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요한도 죽었었고 엘리야는 그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은 죽었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영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환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환생의 교리가 그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중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부모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어느 목회자는요. 병은 각자의 죄가 원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분 만나서 언젠가 한 일이 있는데 죄가 원인이니까 죄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 뭐 기도 받는다고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당신한테 무슨 죄가 숙인 죄가 있는 거야? 그거 다 회개해 이러면서 그냥 막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주장은요 사람들에게 자만심과 교만을 부추겨줄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런 말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산다면 그것이 그에게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받는 보상입니까? 안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을 올라서 기도하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의인이 된 거죠. 자기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만심에 빠진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했을 때 최종적인 답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게 답변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긍정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고 그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이 허용되었다라는 뜻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숨은 뜻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어떤 뜻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도 뜻이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일으켜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연의 죽은 자를 살려줄 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이 맹인된 거린에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맹인의 불행한 운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증거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비탄에 빠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소생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생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6살이나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것도 불어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발군에 근무하던 중 37세 때 갑작스러운 안질로 인해서 소명이 돼서 이제 맹인이 됐어요. 양요한 이 목사님이. 과거에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으로 이 사람이 다시 재기를 했는데 이제 신학교로 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빛 맹인교회를 세웠고 세빛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에 인도한 간증 집회가 무려 55개국 7,500명이나 됐습니다. 그 맹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맹인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막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있죠. 거기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안요한 목사는 이 맹인되기 전 37년 전보다도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오히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시각장애인으로 내가 신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다가 비관적 절망적으로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포탄에 빠졌던 사람, 좌절과 신방에 빠졌던 사람도 도리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훌륭하게 재기에 성공하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업적을 남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원했는데 잘 안 돼요. 힘든 일이 많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역경에서 그냥 좌절하고 실망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몰랐다.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 과거에 큰 고생하고 이랬던 일도 많았는데요. 뭐 사업에 실패도 했었고 또 잘된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우리 가족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가 됐었겠어요? 이래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신앙을 했겠냐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남편을 보고 좌절하니까 신앙에다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다 보니까 신앙하게 되고 신앙하다 보니까 결국 목사가 되고 또 그 목사로서 또 마치고 나니까 지금인데 만년이 얼마나 편해요. 난 지금 과거에 살았던 어떤 그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생활이 만족해요. 정말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때가 없었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가끔 아이고 뭐 아버지 뭐 어쩌고 좀 이야기하면 나 지금 제일 편하다. 지금 제일 편하고 아무 불만 없다. 내 이 소리 잘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만년을 위해서 그때 과거에 그렇게 고생시켜 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피조물들이 필요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4절 5절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떠주셨기 때문입니다.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소경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것이 소경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 시력을 회복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몰랐어요. 세상 영역을 몰랐어요. 보고 듣는 게 전부 육신적인 일이었고 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떠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적 시력이 회복된 거죠. 바로 이 일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는 죄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으로 엄숙한 경고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생명의 기회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사람이 그 흑암에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을 찾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을 그때가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여 너희의 밤이 서둘러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속히 내게로 나아오라. 아까도 찬스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우리 성시교도 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만인류의 구원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 주님의 빛을 끌려는 그런 악한 사탄과 악인들의 그 많은 그 노력들이 얼마나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주님의 빛을 끌려고, 주님이 전파하려고 그 빛을 끌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온갖 그 모략과 온갖 횡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마들의 어떠한 노력도 주님의 빛을 꺼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비치고 있어서 어둠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기적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비참하고 어둠에 갇힌 불행한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해 주시고 또 세상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기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침을 뱉어 기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왜 하필이면 땅바닥에서 흙을 한 점 주셔가지고 그 침을 뱉어서 땅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랐다. 한국은 나중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눈이 떠지잖아요. 원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눈에 주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보잘것없는 흙 한 줌으로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불치의 병도 치유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유태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했잖아요. 못 받아들였어요. 유태인들은. 고집스럽고 강팍한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탓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맹인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종교적인 그런 지식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는데 이 맹인은 어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니까 진흙을 갖다 바르고 그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요새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전한 믿음으로 무조건적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청교도 목사 존 트랩이라는 분은 이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맹목적으로 순종하였다. 그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의 나아만처럼 시리아인의 눈으로 실로암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방법으로 고침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존 트레인 목사님이 말합니다. 고집스럽고 강박한 유태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은 물로만 깨끗하게 되는 줄로 알았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의 8장 26절에 보면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유태인들은 몰랐어요. 이런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물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뜨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암 못의 물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실로암 못의 물은 씻은들 그 소경이건 다 맹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다 눈만 씻으면 다 눈뜨게 됩니까? 물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서 씻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소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소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으로 소생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0절에 맹인의 순종적인 신앙이 기적의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도 해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냥 일일이 따지고 묻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시는 이유를 뭐 지도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잘 안 받아들여요. 또 아는 게 많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는 이 맹인처럼 순진무구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의심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될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의심하잖아요. 응? 내가 3일씩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안 할까? 대부분 그럽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않아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며칠만 하다 응답 없으면 금방 기도하다 스톱 해버려요. 기도하다 안 해. 주님의 말씀에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 남자들은 이성이 발달하고 여자들은 감성이 발달했어요.
원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여자들 성도들이 많고 남자들 성도가 적어요. 뭘 따져. 제 생각이 복잡하고 많아. 남자들은. 그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성을 앞세우니까. 그 남자 성도가 적어요. 교회마다. 전 교회마다 찾아가 보세요. 남자들 숫자가 많은데 여자들은 감성이 그래도 감성으로 받아야 때문에 은혜의 감정을 잘 느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자꾸 뭘 따지고 생각하고 의심이 많아요.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하는 자들, 뭐 사물을 천상 사물을 잘 알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맹인되게 하고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법을 복잡하게 따지지 않는 사람들,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또 운명의 전환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맹인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밝은 빛을 보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는 씩씩하게 아주 활기가 넘치도록 이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나중에.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떻게 운명을 바뀌어요? 뭐 팔자 소관이 하는 사람들 만나는 무당 찾아가고 전면을 찾아가고 뭐 점치고 하는데 맨날 내가 소용없는 일만 하고 있어.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지저는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하도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열심을 부리니까 지하계단에 출장 소장할 텐데 다른 출장 소장들 2명이 나를 데리고 기어이 점쟁이 앞으로 가보자기야. 자기도 점치고 나도 점점 치료해보려고. 근데 안 간다고 버텼는데 내가 그때 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 그럼 차 타고 가보니 대구 달성공원 앞에 그 점쟁이가 그걸 봤어요. 갔는데 두 사람을 저을 치는데요. 무당이 이렇게 동자 소리를 냅니다. 동자. 애기 소리를 내요. 애기. 애기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나도 그 시간에 처음 들어가거든요. 소리를 우리 그 쉐링 출장소에 제약회사 쉐링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독일 회사. 그 소리가 마누라가 아니 바람 터지지도 모르고 매달 술을 좀 퍼먹고 다닌다고 이래요. 그 얼마나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점점 그 말을 해요. 깜짝 놀랐지 나도. 근데 데일화학이라고 네오파스 얘기하고 파스라고 해서 그 소장한테 당신은 정씨 집안에 양자 들어갔는데 금방 알아요. 그 점쟁이가 와 맞추는 거 어때요? 그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 그거는 뭐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그걸 받아서 귀신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하는 소리 같아요. 맞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들 이상한 소리가 막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니까.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나를 갖다 등 떠밀면서 그 점을 받으래요. 난 안 본다. 나는 이거 안 본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거 왜 보냐 이러니까. 아 그래도 우리를 보고 당신은 안 볼 수 있어. 돈 밀어낼 테니까 복채낼 테니까 당신 봐라. 막 듣다 뜨다는. 근데 이 눈 감고 이렇게 애기 소리 목소리를 내던 이 동자 전쟁이가요. 내가 앞에 앉아서 눈을 번쩍 떠요. 눈을 번쩍 떠요. 나 이 사람 못 본다 그래. 이 사람 못 본다 그래. 참. 근데 그 옆에 왜 못 보냐고 그러니까.
복채 준다는데 못 본다고 그러냐. 못 봐요, 이 사람. 동자님이 가셨어요. 동자님이 가셨다고. 못 본대. 내가 그러고 이제 들고 서기다 나왔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몇 번 했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못 봐요. 나의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바뀐 거예요. 귀신이 접근하지를 못해. 바뀌는 건 운명이. 이런 이야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고 되겠어. 복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자기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고 구원을 또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고 운명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좋은 낙서라는 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이 맹인과 같이 순진무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물 같은 부족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우매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옵시며 저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